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로 빠르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게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2020년은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한 시기였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겨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때를 기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1995년 5월 30일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의정부 306 보충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치고 포천에 있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을 마치고 포천에 있는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딱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요, 군기가 딱 들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이병 김승민 이렇게 관등 성명이 나옵니다. 자대 배치하고 딱 첫날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근데 자대 배치를 하고 첫날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갔는데, 중대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잔치 분위기예요. 저를 맞이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저녁 먹고 내무반이 이제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병장이었는데요. 딱 앞에 나아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도 기억나요. 폴 앵카의 다이애나를 부르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좀 흥겨운 노래예요. 그러면서 그 병장이 개다리 춤을 추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추면서 장기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개다리 춤 춘 그 병장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음 날 제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자대 배치를 받고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병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김승민? 네, 이병 김승민. 난 내일 집에 가는데 넌 언제 제대하니? 그날이 올까? 나 같으면 못 살아 막 그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다른 뭐 사람들은 기억 안 나지만 그날 하루 딱 본 그 병장 얼굴과 그 노래와 그 말은요, 기억에 나요. 저를 놀리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제대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병장의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장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저 사람은 내일 집에 가는데 나는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들어왔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도 제대하고요, 또 제가 제대할 때 또 신병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했겠죠. 너 언제 제대하니? 나 지금 나가는데.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 그대로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옵니다. 기다리는 건 어렵지만 그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한 평안한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란 뭘까요?
그들이 제대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날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견디고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죽는 겁니다. 분명히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손붙잡고 주님이 오시면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심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심판날에 이르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상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과 주의 재림에서는 그들이 제외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은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환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오늘은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아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세상이 끝날 그때, 주의 날이 심판이 오실 그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나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주님께서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에 온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알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때와 시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왜 그렇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할 때 대충 언제쯤 출산할지 알아요. 자연분만할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충 1,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출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왕절개하거나 또는 유다분만할 때도 정확히 그날은 알아요.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셔서 출산합시다. 그러면 가서 그날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언제 이 진통이 올지, 언제 아기를 낳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충. 마치 주님의 강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있지만, 언제쯤 오신다라는 징조는 있지만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올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편안해. 지금을 즐겨. 지금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요, 지금 즐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연약자들을 돕고 말씀대로 돌아와. 율법을 지키며 돌아와 라고 경고했지만 그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지금 평안하고 지금 우리는 안전해.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명이 방주만 짓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물로 심판하시는데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야, 지금 날씨를 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 얼마나 풍족하니? 날씨도 얼마나 좋니?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 땅이 멸망해.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데 지금을 즐기자는 겁니다. 지금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에 귀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아이, 저 이상한 노인네. 이상한 사람. 아니, 날이 좋은데 왜 산 꼭대기에다가 저런 배를 만들고 그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가 완성되고 그들은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때도 그들은 어땠을까요? 노아를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햇볕이 저렇게 쨍쨍하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왜 저 뱃속에 들어가서 저러고 있지?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와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물이 터져나고 그들의 홍수로 물로써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내일 오실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죄악의 시대에 휘말리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노아 시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 비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이 땅에 누릴 것도 많은데,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 안 오실 거야. 얼마나 안전하니? 경찰들도 있고 얼마나 안전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풍족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요, 노아보다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빛된 우리들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구약시대 노아의 시대에 빛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잖아요. 데살로니가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빛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호신경이 뭐냐면은 이 군인들이 앞에 이 붙이는 그 갑옷이죠, 갑옷. 예. 보호하는, 군인들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스라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무장하라는 거예요. 재무장. 다시 무장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해야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처럼 깨어 있으래요.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누가 그 상황에 자고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자고 있어요. 잠도 잡니다. 훈련도 받고 일도 해요. 항상 어떻게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군인들이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세포들은요, 항상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 잘 수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도 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주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세포들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 순간을 즐겨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오늘을 즐기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을 후회 없이 즐기자.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카파도키아 데랑쿠유 지하 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지하 도시는요, 85m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에 프리지아인들이 처음으로 이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커다란 돌문이 막혀져 있어요. 안에서 막을 수 있게. 그러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 때문에 종교의 박해를 받았던 초기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또한 7세기에는 이슬람 교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수용 규모는 약 3,000명에서 5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평. 그 좁은 곳에서. 그리고 그 지하 도시에는요,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침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 식료품 저장고까지 다 있다고 해요. 다양한 생활시설들을 갖춰져 있고 공동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햇빛을 못 봐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뭐 간혹 한 번씩 나오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그 땅 파가지고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기도 안 통하고 햇빛도 안 보이는 곳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쾌락과 풍요에 물들어 있는 세대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와서 정말로 조그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천국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오직 믿음 하나로 그들은 위를 바라봤어요. 그 믿음이 지하 도시에 살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쾌쾌한 그 지하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든지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명도 위에서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땅의 삶을 살아도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땅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우리는 땅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소명에 따라 살다가 소명을 이루고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섬김은, 남을 돕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서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은요, 힘들어요. 버스를 기다리더라도 혼자 기다리면요 1분 1분이요 지루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버스를 기다리면요 10분을 기다리든 20분을 기다리든 지루하지 않아요.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도요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신앙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은요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쌓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시간들이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붓 하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욱 그리하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곧 멀지 않았어. 더욱 힘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내시길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바라보는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